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우리 시대인 순복음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이 열심을 넘어서 특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더니 12시 10분, 15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건 열심을 뛰어넘어 특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배는 좀 자유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말하자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로 그 박순애 우리 전사님 말씀 집회가 마쳤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기 그 집회가 하기 전에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목요일 영성 기도회 때 올라가서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 그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목요일이 9차 영성 기도회였습니다. 9차를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전기가 끊어져서 전기를 다시 연결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주도 없이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더 감격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100명 넘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 기도에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9차, 8차의 식사를 한 10개 이상을 미리 더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식사를 나누신다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또 나눠서 또 부족하면 라면을 끓여 드시면서 함께 그런 은혜 시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9차 영성 기도회 때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열심들, 참 정말 특심을 갖고 영성 기도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은데 올라갔는데 물탱크에 물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주방에서 미소국인가요? 미소국을 끓여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음향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없어요. 제가 기도원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마침 조은여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그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또 물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반주하는 집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왜 안 오시지? 또 그렇다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데 늦지막 조금 늦게 올라오셨어요. 얼굴이 좀 하얀 그 모습으로 그 다급하게 오셔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새벽 2시에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바로 응급실로 오라고,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그 통보를 받고 새벽 2시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모든 진찰을 다 받고 난 다음에 9시 병원에서 9시 반에 출발해서 그냥 집에도 가지 않고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냥 아픈 몸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신디 반주를 하는데 이제는 이 신디가 아픈 거예요. 반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뭉개져 나오는 거예요. 우웅거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음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찬양 인도하는 또 권사님은 더 힘있게 그 반주를 뛰어넘어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이 소리가 우웅 소리가 나니까 이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며 그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예배 인도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축도하는데 축도가 엉켰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10차 영성 기도회를 또 준비할 것입니다. 어떠한 싸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속임의 앞잡이일 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졸개 같은 존재라 할까요? 그냥 사단은 나가 놀아라 하면 나가 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속임만 주는 것 뿐인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는 소리가 뭉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반주를 뚫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작인 것입니다. 박순애 전사님의 그 부흥 집회가 마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돌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헬라인의 예수님을 만나고 뵙고자 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빌립과 안데를 통하여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만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굳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요청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23절 이후에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헬라인까지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은 예수 생명의 복음은 유다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많은 만민들을 위한 그 복음의 생명의 복음인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면담 요청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생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박순애 전사님의 그 간증은 내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폭력적인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종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죽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걸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썩어야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싹이 돋아나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마치 싹이 돋아나듯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괴로움을 토로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하시며 엄청난 고통임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해야 할 사역임에 그것을 감당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곧 영광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직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 고백들, 내가 죽어야만
나의 삶에 내가 복이 되야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만족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대속의 죽음을 영광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 사역은 모든 사람을 저절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요. 박순애 전사님 어저께 간증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박순애 전사님이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영상을 안 볼 거라고 저는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앞에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뒤에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아무리 당신이 세상에 살 때 좀 침을 뱉고 세상에 좀 놀았고 주먹을 썼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내를 앞에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그 전도사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고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회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그 전사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하신 분이다. 아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자였고 제 아내가 남자여서 아내가 저를 그렇게 때렸다면 잠자고 있을 때 아마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주님의 대속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26절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욕심을 따르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 인생의 복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된 삶을 내어버리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여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삼아 내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어드릴 때 내 삶의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예 주님 그리하십시오라고 내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님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도저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허물 많고 죄 많은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 하나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시드니 순모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간증을 드렸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겨울 캠프에, 겨울 수련회에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고등학교 시절부터 술 담배를 좋아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수련회에 갔다가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산기도를 풀어놨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할 줄 모르니 마지막 그 저녁에 설교했던 그 전도사님의 설교 두 마디가 저를 이렇게 붙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붙잡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드리길 원한다고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요. 그게 성 프란시스가 기도한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녁에 그 눈이 쌓여있는 그곳에 나무를 잡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해서 나무를 붙잡고 2시간 동안을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마무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못한 것 같아요. 나무를 붙잡고 주님 나를 써달라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 두 기도가, 두 마디의 기도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 같습니다. 나를 죽일 때,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기쁨으로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